안녕하십니까. 1분 신학에 변함없이 구독하고 계시는 독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4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곧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곧 뜻과 계획, 이런 뜻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은 태초부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굳이 예정론을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목적과 뜻을 경륜해 가시는 그런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결코 변개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삶이 나에게 주어지고 왜 나에게 이런 삶이 요구되는지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합니다. 태초에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계셨기에 우리는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보면요, 욥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욥이요, 갑자기 자신에게 환난으로 고통을 당했을 때 욥은 자신의 전생애를 되돌이켜 보면서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가 하고 골똘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인생,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세계관,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야말로 큰 혼돈과 회의에 빠지고 말았죠. 그때 하나님의 빛이 욥에게 비춰왔습니다. 그리고 욥이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라는 그 존재 이전에 하나님의 엄청난 큰 그림이 있구나. 하나님의 그 큰 그림과 영원하신 뜻이 있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내신자가 아닌 자기는 나 혼자, 즉 그런 인간으로서는 그 내신자, 인간을 내신자의 뜻을 결코 알 수 없구나를, 그래서 그냥 순종하는 것이구나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자들인 것이죠. 그 다음에 3절 말씀을 보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창조가 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경 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쫓아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요. 그게 우리 인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제약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을 쫓는다는 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 게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한마디로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 지상에다가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우리 인간의 오만이고 자만입니다. 공산주의는요, 뭘 놓치고 있느냐면요, 우리 인간이 얼마만한 죄인인가를 그걸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소련 제국이 무너졌지요. 여러분, 인류사를 통해서 볼 때요, 많은 싸움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먼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을 겪었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살상을 당했는가. 1차 세계대전 때는요, 대략 1,500만 명이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때는 5,500만 명 정도가 살해되었다고 인류학자들은 추산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스탈린 정부가 그들이 공사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만한 인간들의 인명들을 희생시켰는가. 그 숫자를 보면요, 기독교 인구를 2,700만 명이 희생됐고요. 그 외에 4,500만 명이 희생됐습니다. 그렇게 약 7천만 명이 학살을 당한 겁니다. 이게 스탈린 정부가 이 땅에 지상 낙원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이념에서 비롯된 이 엄청난 인명살상입니다. 중국이 마오쩌둥 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인명이 살상됐는가. 4,500만 명입니다. 그들이 일으킨 전쟁, 스탈린과 중국의 마오쩌둥의 힘을 빌어서 일으킨 한국 전쟁에서는 280만 명 정도가 희생이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것이 얼마만한 무서운 제약을 낳는가를 한마디로 역사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는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삶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약자는 약자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분의 목적과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면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인간은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리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삶, 그것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삶을 보면요, 우리는 그걸 여실히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왕을 삼으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산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버리십니다. 나중에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님께 실망한 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때도 예수님은요, 조금도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오직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이 땅을 살다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관점으로 볼 때 우리 성도들은 내가 뭔가 잘 됐다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뭐가 잘 안 됐다고 했을 때 낭망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실패자야.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존귀하신, 거룩하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자신의 삶에 뭔가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까? 못 배운 것? 못난 것?
뚱뚱한 거, 이런 건 죄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로 주눅 들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 삶에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걸로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소외되거나 부끄럽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